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에게도 저희에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저희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새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에 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유한한 인생을 새롭게 할 그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는 인생의 이 절대적 허무라는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새로운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만들어내는 아무리 기발하고 획기적인 이 발명품을 새로 만들어냈다 해도 여전히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에 대해 혹자는 크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이 시대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러한 물건들이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컴퓨터라든지 자동차, TV, 여러 가지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가전 제품들, 스마트폰, 오늘날은 뭐 더 나아가 AI가 탑재된 로봇, 그리고 우주에 상업용으로 이제 유인 우주선까지 띄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문명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는 이러한 발명품들은 가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때 이러한 과학과 물질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만큼이나 사람들이 참된 만족을 느끼며 그야말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많은 지식과 또한 전화기를 직접 자신들이 들고 다니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잡고 일을 하는 그러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편리한 시대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불만족과 불평,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더욱 강도 높은 불안과 초조와 강박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라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데도 이것을 새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편리한 것들을 새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창조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등장한다 해도 이런 인간의 발명품이라는 것은 결코
인생의 궁극적 문제인 죽음과 허무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인간에게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간단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치 과학 문명과 의학의 발전이 인생의 행복과 새로움을 제공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인간의 믿음과 희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는 인간의 사악한 심성과 가공할 만한 과학이 결합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전 인류를 멸망과 파괴의 공포로 몰아넣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미 보았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면 그 전쟁하는 기간 동안 무엇이 나타나느냐? 이 전쟁할 당시에 최고의 기술력들이 다 그 전쟁터에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과거에는 이러한 탱크라든지 이러한 이 재래식 무기들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 전쟁 양상이 변화되어서 이 드론인과 같은 무인기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은 저 멀리 있으면서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달든지 거기에 총을 달든지 해서 사람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무인기를 통해서 탱크를 파괴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론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활용됐냐면 사람들의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뭐 영화를 찍는다든지 이런 거에 보통 활용이 되다가 전쟁이 딱 터지게 되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어 버렸느냐? 무기화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해 아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노력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은 무너지고 사라질 것들인데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릴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생명의 창조주이시듯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 즉 만족스러운 것, 온전한 것으로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